안녕하세요. 반야의 새벽의 BJ 반야지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6일 목요일이고요. 반야의 새벽 13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야의 새벽의 BJ 반야지입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16일 목요일이고요. 1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앉습니다. 몸에 불편한 곳이 있으면 누워도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마치 몸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완합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머리와 목은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의 힘을 풀어줍니다. 열 손가락 모두 완전하게 힘을 풀고 이완합니다. 한 손을 다른 손 위에 포개어도 되고 양손을 깍지 끼어서 두어도 됩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어도 되고 다른 곳에 편안하게 두어도 됩니다. 이제 마음을 호흡에 둡니다. 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이 나가는 것을 온전히 알아차립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쉬면서 나가는 숨을 느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얼굴을 편안하게 이완하고 턱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하면서 가슴이 열리도록 합니다. 배를 부드럽게 이완합니다. 가슴이 이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도 됩니다. 한 손을 배에 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가슴이나 배 혹은 몸의 어느 부위에 긴장이 느껴지면 손을 가만히 대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도록 하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은 마치 신선한 시냇물의 흐름이나 신선한 미풍과 같이 몸의 긴장된 부위를 따라 흐르면서 긴장을 녹여줍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입가의 잔잔한 미소를 긴장된 부위에 전해주도록 합니다. 완전하게 이완될 때까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호흡합니다. 자, 이제 어깨를 이완합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들어오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배 위에 두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올라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는 것이 느껴집니까?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내려갑니다. 부풀고 내려가고 부풀고 내려가고 이제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위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신선함을 느낍니다. 평화롭습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에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부드러워집니다. 내쉬고 양분이 흘러 들어옵니다. 들이쉬고 평온해집니다. 내쉬고 평화의 미소를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원하는 만큼 호흡을 만끽하세요. 당신의 호흡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입보리 행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의 명상 말씀.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입꼬리 행동.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만약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을 때 아주 큰 이벤트라든가 아주 기념할 만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호스피스 봉사를 하시는 분께서 죽음에 직면하신 분들의 대표적인 10가지 뽑은 게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후회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사랑하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에 투자하는 거,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닐까.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조계사 지하에 있는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웠었는데요. 수화를 배우게 된 계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부처님께서 사자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셨는데
저희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수화를 통해서 의미 전달을 했다고. 그래서 수화의 원조는 부처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화에 관심을 갖고 한 8년쯤 됐을 수도 있겠네요. 꽤 오래 전인데 예전에 원심에 가서 수화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화의 가장 기본이 과거를 전달할 때도, 과거의 얘기를 전달할 때도 그때의 감정의 표정, 그때의 그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제스처, 그런 게 중요했거든요. 마치 연기자가 된 것처럼 그때의 표정이라든가 제스처가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묘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거, 그 수화를 배우면서도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정 스님께서 쓰신 연기경 번역하고 해설을 해주셨어요. 122페이지 원문 21입니다. 시견 명색자 운하 위명 번역 21. 식을 인연으로 하여 명색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명이라고 하는가? 해설 21. 12연기법에서 세 번째 식을 인연으로 네 번째인 명색이 생겼다고 하였다. 명색은 오은인 색수상행식을 이르는 다른 말이다. 여기서 뒤이어 명과 색을 나누어 설명하게 되는데, 명이란 일체 물질적 현상인 색을 제외한 수, 상, 행, 식을 이룬다. 즉 일체 물질적 현상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정신적 작용을 통괄하여 명색이라고 한다. 이 명색은 자아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 무명에서 현상세계의 운용을 이루는 말로 행이 발생하고 행을 통해 일체의 식이 발생하였음을 앞서 밝혔다. 이제 연기법에서 세 번째 식에서 드디어 네 번째의 명색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의식을 통해 나라고 주장하며 자아라고 믿으며 자성이라고 믿는 것이 발생하였다는 말이다. 명색은 곧 자아를 이루는 마음작용의 총괄적 개념이다. 반야심경에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반야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가는 절대적 지혜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오온이 공성임을 아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의 수행이라는 말이 된다. 즉 나라고 여기는 그 자아가 무명에서 행이 발생하고 행에서 식이 발생하고 식에서 발생한 명색이라는 말이 된다. 그 자아라고 여기며 애착하는 것이 연기에 의해 발생한 공성인 존재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알
때 그 오온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피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참 마음이라고 여기는 고유한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된다. 일체가 다 연기성이기에 공한 것이 된다. 자, 즉 자성은 자성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 자성에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일체의 고액도 발생하게 되며 다시 괴로운 윤회를 겪게 되는 것이다. 찰나에 일체 고액을 벗어나기도 하며 일체 괴로움에 윤회하기도 하는 이치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 또한 이 가르침이 중도의 핵심이 된다. 원문 22 위사무색온 일자수온 이자상온 삼자행온 사자식온 번역 22 사무색온을 이르는 것이니라. 첫째 수온이며 둘째 상온이며 셋째 행온이며 넷째 식온이다. 해설 22 사무색온은 오색인 색수상행식 5가지에서 색을 뺀 4가지를 이르는 말이다. 오는 집착과 고통을 갖게 하는 인간 존재의 5가지 요소를 이르는 말이다. 오온에서 색을 뺀 사무색온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는 받아들이는 감수작용을 이르는 말이다. 둘째, 상은 감수작용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까지 포괄하는 말이다. 셋째, 행은 의지 혹은 충동적 욕구에 해당되는 마음작용을 이룬다. 잠재적 마음의 작용이 수와 상이라면 현상이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까지 포함하는 작용을 이루는 말이다. 넷째 식은 인식작용이며 식별작용이며 구별작용이다. 마음작용 전반을 총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즉, 사무색오는 일체 물질적 현상인 색을 통한 인간 내면의 작용을 이루는 말이다. 이 색을 제외한 수, 상, 행식을 일러 명이라고 한다. 앞서 명색을 오온과 상통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식을 인연으로 하여 생겼다고 하였다. 대인연경에 이르기를 아난다여 식이 명색의 확립됨을 얻지 못하였다면 미래의 생, 노, 사, 고집이 생긴다고 밝힐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곧 명색과 식은 상호 인연 발생의 관계이기도 함을 밝힌 것이다. 명색을 인연으로 하여 식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오온인 색수상행식으로 인해 이루어진 모든 정보가 제8식인 아레야식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아레야식에 저장된 모든 식은 다시 오온을 만들며 자아라고 여기는 생각을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원문 23 운하위색, 위제소유색, 일체사대종, 급사대종소조, 차색전명, 총약, 위일, 한명명색, 시위명색. 번역 23 무엇을 색이라고 하는가? 모든 것은 색을 지니고 있음을 이르는 것이니
일체는 사대의 종류로 만들어진 것이니 이 색은 앞에서 명을 총괄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첫째가 되는데 명을 합쳐서 명색이며 이것을 명색이라고 하느니라. 해설 23. 사대의 종류를 한편 색이라고 한다. 색은 물질적 현상을 이루는 말이면서 또한 사대라고 불리는 지수화풍의 형질을 갖는 것이다. 즉 일체 물질의 원소를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본 것이다. 이 사대로 이루어진 색의 사무세곤인 수상행식을 합쳐 명색이라 부르는 것이니 즉 오온을 이르는 말이라고 앞서 밝혔다. 원문 24. 명색 연육처자 운하육처 위육내처 일안내처 이이내처 삼비내처 사설내처 오신내처 육의내처 수의육처. 번역 24. 명색을 인연으로 육처가 생겼다고 하였나니 무엇을 육처라고 하는가? 육내처를 이루는 것이니 첫째 눈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며 둘째 귀로 받아들이는 곳이며 셋째 코로 받아들이는 곳이며 넷째 혀로 받아들이는 곳이며 다섯째 몸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며 여섯째 의지로 받아들이는 곳이니 이것을 육처라고 하느니라. 해설 24. 12연기법의 네 번째인 명색을 인연으로 다섯 번째인 육처가 생겼다. 육처란 육내처를 이루는 말이다. 일체의 인식작용은 안이 비설신의인 눈, 귀, 코, 혀, 몸, 의지를 통해 생기는데 인식작용이 생기는 이 6가지 통로를 일러 육처라고 한다는 것이다. 육처는 한편 탐욕의 잠재적 번뇌를 만들어내는 통로이기도 하다. 정견경에는 이르기를 실로 성스러운 제자가 육처를 알고 육처의 일어남을 알고 육처의 멸함을 알고 육처의 멸로 이끄는 길을 안다. 벗들이여 이 점에서 또한 실로 정법에 도달한 자가 된다 라고 말한다. 또한 벗들이여 무엇이 육처인가? 무엇이 육처의 일어남인가? 무엇이 육처의 멸함인가? 무엇이 육처의 멸로 이끄는 길인가? 벗들이여 이 6가지 처들이 있다. 안처, 이처, 비처, 설처, 신처, 의처다. 명색이 일어남으로부터 육처의 일어남이 있다. 명색의 멸로부터 육처의 멸이 있다. 이것이 실로 성스러운 8가지 도인이 육처의 멸로 이끄는 길이다. 중략. 그러므로 벗들이여 실로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육처를 알고 이와 같이 육처의 일어남을 알고 이와 같이 육처의 멸함을 알고 이와 같이 육처의 멸로 이끄는 길을 안다. 그는 완전히 탐욕의 잠재적 번뇌를 단멸하고 중략 정법에 도달한 자가 된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정견경은 한역 경전이 없으며 중앙승가대학교 불전 국역연구원에서 빨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단행본이 있다. 원문 25. 육처 연촉자 운하위촉 위육촉신 일자 안촉 이자 이촉 삼자 비촉 사자 설촉 오자 신촉 육자 의촉 시명 위촉. 번역 25. 육처를 인연으로 촉이 생겼다고 하였나니 무엇을 촉이라고 하는가? 6가지 촉신을 이루는 것이니 첫째 안촉이며
둘째 이촉이며 셋째 비촉이며 넷째 설촉이며 다섯째 신촉이며 여섯째 의촉인데 이것을 촉이라고 부르느니라. 해설 25. 12연기법의 다섯 번째인 육처를 인연으로 여섯 번째인 촉이 생겼다. 인식은 육처인 안이 비설신의를 통해 대상을 감촉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일체 현상을 감촉하는 작용을 촉이라고 한다. 촉은 다른 말로 부딪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처인 안, 이, 비, 설, 신, 의를 통해 인식이 현상에 부딪힌다는 말이다. 대인연경에 이르기를 안한다여 이것은 이런 이유에 의해 명색연으로부터 촉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알아야 한다. 안한다여 명시는 각각의 상태들, 각각의 특상들, 각각의 표식들, 각각의 총설들에 의해 시설된다. 그러나 그 각각의 상태들, 각각의 특상들, 각각의 표식들, 각각의 총설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색신의 부딪힘의 접촉은 밝힐 수 있겠는가 라고 존자시여 실로 이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인연경에는 명색을 인연으로 하여 촉이 생겼다고 하였는데 연기경에서는 명색을 인연으로 하여 육처가 생기고 육처에서 촉이 생겼다고 하였으니 이 점이 좀 다르다. 대인연경에서는 촉이 육처의 작용으로 봐서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명시는 정신과 신체 또는 명칭과 형태를 이르며 불교 일반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가리킨다. 색신은 물질적인 신체를 의미하며 지수, 하풍, 공 등의 물질적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육신, 육체, 신체, 현실적 신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명시는 색신의 반대 개념이다. 정경경에 이르기를 무엇이 접촉인가, 무엇이 접촉의 일어남인가, 무엇이 접촉의 멸함인가, 무엇이 멸촉의 멸로 이끄는 길인가, 이 여섯 가지 접촉의 무리들이 있다.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의식의 접촉이다. 이 육처의 일어남으로부터 접촉의 일어남이 있다. 육처의 멸로부터 접촉의 멸이 있다. 이것이 실로 8가지 도며 접촉의 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또한 의식의 접촉을 이루는 의촉이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사물에 접촉하는 의식작용이다. 의식작용이 없이 일체 현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아들이는 것을 수라고 하는데 이런 접촉하려는 의촉에 의해 받아들이는 수의 작용이 일어난다. 의는 의식이자 일체 세간의 고통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불설의경에 이르기를 이곳의 비구들이여 의식한다는 것 때문에 세간에 끌려가나니 의식 때문에 고통을 받느니라. 의식이 생기고 의식에 이미 따라가는 것이 생긴 것이다. 비구여 세간에 끌려가면 괴로움을 받나니 이미 생겼다면 이미 따라 들어가는 것이 생겼느니라. 비구여 거룩한 제자는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하나니 거기에 끌려 거기에 가므로 그것이 이미 생겼고 이미 생긴즉 쫓아가는 것이니라. 이곳의 비구들이여 거룩한 제자 아라하는 능히 스스로 의식을 제어하여 자신의 의식을 따라가지 않느니라 고 하였다. 원문 26.
초견수자 운하위수 수유 삼종 위락수 고수 불고불락 수 시명 위수. 번역 26. 촉을 인연으로 수가 생겼다고 하였나니 무엇을 수라고 하는가? 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낙수와 고수와 불고불락수를 이르는데 이것을 수라고 부르느니라. 해설 26. 12연기법의 여섯 번째인 촉을 인연으로 하여 일곱 번째인 수가 생기게 되는데 수에는 세 가지 현상이 있음을 밝혔다. 현상을 촉을 통해 받아들이되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낙수가 있고 촉을 통해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고수가 있으며 즐거움도 아니며 괴로움도 아닌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불고불락수가 있다. 이 세 가지로 받아들이는 작용을 일러 수라고 통칭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통한 육촉에 의해 받아들이는 수의 작용이 생긴 것이다. 때문에 사물을 분간하고 그 사물에 가지가지 의미와 해석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즐겁다는 생각과 괴롭다는 생각과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작용을 자아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대인연경에 이르기를 안한다여 그 중에서 수는 나의 자아이다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벗이여 실로 이러한 세 가지 수가 있다. 낙수, 고수, 불고불락이다. 그대는 이 세 가지 수 중에서 어떤 자아를 관찰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어서 경에 설명하기를 즐거움을 느낄 때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괴로움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불고불락일 때 즐거움과 괴로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인연경에 이르기를 안한다여 실로 낙수도 또한 무상한 것이며 합성된 것이며 인연에 의해 일어난 것이며 소멸법이며 세멸법이고 이탄법이고 멸진법이다. 안한다여 실로 고수도 또한 무상한 것이며 중약, 상동. 안한다여 실로 불고불락수도 또한 무상한 것이며 중약, 상동. 그러므로 안한다여 여기서 이것에 의해 또한 수는 나의 자아이다라고 이와 같이 관찰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즉 일체가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 사라지며 촉을 통해 받아들인 현상이므로 거기에 자아라고 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수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여기서 제기된다. 예를 들어 나의 자아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인연경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실로 안한다여 비구는 실로 수를 자아로 관찰하지 않으며 자아를 느끼지 않는다고도 관찰하지 않으며 나의 자아는 느낀다. 왜냐하면 나의 자아는 느끼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도 관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찰하지 않는 그는 세간의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로 각자 열반에 든다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자아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자체와 자아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인지, 받아들이고 느끼지 않는 어떤 것인지조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느끼는 것이냐 느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양극단 사이의 인식 자체가 이미 자아라는 망념에 빠져 있는 것이고 자아라는 개념에 집착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야심경 내용이네요. 원문 27. 수연애자 운하위에 애유삼종 위욕애 색애 무색애 심영위애. 번역 27. 수를 인연으로 애가 생겼다고 하였나니 무엇을 애라고 하는가? 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애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욕애와 색애와 무색애를 이르는데 이것을 애라고 부르느니라. 원문 26을 좀 깊게 생각하고 싶어서 해설 원문 27 넘어가지가 않네요. 해설 27. 12연기법의 7번째인 수를 통해 8번째인 애가 생겼다. 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욕애와 색애와 무색애를 이른다. 첫째, 욕애는 6가지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통해 집착하며 애착하는 현상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욕애로 오욕이 있다. 또한 오욕은 식욕, 색욕, 수면욕, 제욕, 명예욕의 5가지를 이룬다. 여기서 경전 원문 가운데 두 번째 색욕은 음란함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일체 물질적 현상에 대한 애착을 이루는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인 색계에 대한 애착을 두고 한 말이다. 세 번째 무색에는 물질적 현상이 아닌 정신적 현상만 있는 세계인 무색계에 대한 애착심을 이룬다. 수를 인연으로 하여 생긴 애는 결국 애착심이며 다른 말로 가래라고 한다. 애욕에 목말라 하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대인연경에 이르기를 이상과 같이 실로 안한다여 수에 의해 가래가 가래에 의해 욕구가 욕구에 의해 획득이 획득에 의해 결정이 결정에 의해 욕탐이 욕탐에 의해 집착이 집착에 의해 소유가 소유에 의해 인색함이 인색에 의해 보호가 보호 때문에 몽둥이를 잡고 칼을 잡고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들을 하는 많은 나쁜 불선법들이 생겨났다. 중량 혹은 안한다여 만약에 보호가 어떤 상태에 의해서도 어떤 모습에 의해서도 누군가에게도 어떤 것들에서도 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의 소멸로부터 보호 때문에 몽둥이를 잡고 칼을 잡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들을 하는 많은 불선법들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존자시여 실로 이것은 없습니다. 고 하였다.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일체의 인연 현상은 그 인연의 원인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불선법이 없으려면 단순히 불선법을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인연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연기법이며 이것이 인연이다. 결국 수를 통해 애가 생겼다는 것은 애를 통해 일체 불선법이 발생한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불선법의 반대 개념인 선법은 어떤 개념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견경에서 간단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벗들이여 무엇이 선의 근원인가? 탐냄 없음이 선의 근원이다. 성냄 없음이 선의 근원이다. 어리석음 없음이 선의 근원이다. 벗들이여 이것을 선의 근원이라 부른다. 라고 하였다. 163쪽까지 읽었습니다. 원문 26은 해설 26은 정말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우리 108 기도할 때 108배 할 때 곱하기 3으로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만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두려움이 없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로 각자 열반에 든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식단이 빠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 승리의 경 미자야 숫다 193 걷거나 또는 서거나 앉거나 또는 눕거나 구부리거나 또는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194 뼈와 힘줄로 연결되고 피부와 살로 발라지고 살가죽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195 장으로 가득하고 위, 간, 덩어리, 방광, 심장, 폐,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196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임파액, 피, 관절액, 담즙, 지방. 197 또한 이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흐른다. 눈에서는 눈곱이, 귀에서는 귀지가. 198 코에서는 콧물이, 입으로는 담즙과 가래를 토한다. 그리고 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199 또한 이것의 속이 빈 두개골은 내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이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200 그러나 죽어서 누울 때에는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묘지에 버려져 친척들도 돌보지 않는다. 201 개들과 제칼들, 여우들, 벌레들이 그것을 먹고 까마귀들과 독수리들,
그리고 어떤 다른 생물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먹는다. 202.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203. 저 죽은 송장도 전에는 이 몸과 같았을 것이고 이 몸도 언젠가는 저 죽은 송장과 같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알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204.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추고 욕구와 욕망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열반의 변함없는 경지인 불사의 평온에 이르렀다. 205. 더럽고 악취가 나는 두 발을 가진 이 몸은 잘 돌보아진다. 그러나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206. 이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컨대 교만하거나 남을 멸시한다면 통찰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3년부터 청년 창업을 해서 총 프로젝트로 마포에 있는 창업센터에 입주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게 템포스테이 사업인데요. 혼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물론 페이스북이나 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등명스님과 구람사에서 템포스테이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템포스테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의 좋은 점 그리고 부처님의 힐링, 행복한 방법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가진 디자인 채널을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소식을 전하는 걸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3년째네요. 그렇게 3년째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밴드에 빅담사 템포스테이 소개가 있어서 저희 밴드에 니르바나 밴드에 넣었습니다. 저는 시댁이 늘 백담사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시댁 갈 때 늘 보는데 백담사에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밴드의 여러 사람들과 같이 보려고 옮겨왔습니다. 백담사 템포스테이 홈페이지도 있고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스님께서 성 오신다고 새로운 소식이 아직 없어서 넘어갔고, 원빈 스님의 글에서 굉장히 흐뭇한 내용에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 하이패스를 차에 달기 전 고속도로 요금을 내려고 창문을 열었다. 앞차에서 지불하셨습니다. 네? 일행이 아닌데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뒷차에 누가 타고 있는 줄 알고 이런 보시를 행했을까.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톨게이트에서 멀어지는 내내 가슴 밑바닥에서 유쾌함의 물방울이 미소로 번져갔다. 이후 2,000원의 유쾌함을 다른 이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종종 모방 선행을 하곤 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차가 함께 동행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행하는 작은 선행이 뒷사람의 삭막한 마음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다시 씨앗으로 심어져 여기저기 그 유쾌한 선행의 향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패스가 보급되면서 고속도로 위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멈춰서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분명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멈추어 사람과 미소를 나누고 선행을 나누는 공간이 점점 적어지면서 우리 인생길 위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넉넉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넉넉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받음으로써 살아가지만 베품으로써 삶을 만들어간다. 라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마음이 넉넉해지는 비결, 유쾌한 삶을 만드는 비밀은 보시바라밀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열고 받는 이의 마음까지 열리도록 만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 보시바라밀의 열쇠로 우리 함께 행복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온전히 기쁘게 베풀 수 있는 것,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작은 베품을 먼저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고속도로 위의 2,000원이 돌고 돌아 지금 이 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부디 베푸는 삶을 살아주소서.